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성경 민수기에 대한 해설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 40년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갔다 이런 지리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 참 중요해요. 아,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 계속 불평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하고 네, 연약함 혹은 전적인 부패성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런 모습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계속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냥 극명하게 교차되는 기록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순한 연대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 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 여정의 시작과 준비 과정부터 좀 살펴보고. 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사건들, 결정적인 실패의 순간들, 이런 것들도 짚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볼까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광야 여정의 시작과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처음 시작은 정말 대단하죠.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수를 세는데 총 숫자가 60만 3,550명. 60만 명이 넘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이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민족 이동이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는 성격이 강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 많은 남자를 계수했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레위 지파는 이 인구 조사에서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서 계수된 게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바로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이었죠. 성막 봉사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제사 업무들을 돕고 그런 역할들이었죠. 일종의 종교적인 직무를 전담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그들의 처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 드려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일종의 대속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지파로 구별된 거죠. 봉사 나이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처음엔 30세부터 50세까지.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25세부터 견습을 시작하는 걸로 조정되기도 하고요. 이게 아마 경험도 필요하고 또 성막 운반 같은 건 체력도 상당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인구 조사하고 레위 지파 역할 정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닌 게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이동했잖아요. 네, 2장, 9장, 10장 이런 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항상 그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에 맞춰서 각 지파들이 자기 자리에 진을 쳤어요. 와, 그 많은 인원이 질서가 딱 잡혀 있었네요. 성막이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계속 확인시켜주는 그런 배치였던 거죠.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겁니다. 이동할 때도 그 유명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랐고요. 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비춰주고 그 기둥이 멈추면 진을 치고 다시 떠오르면 행진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은나팔 소리도 그냥 분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 은나팔 2개로 신호를 보냈는데 부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랐어요. 길게 불면 온 회중이 모이는 신호, 짧게 끊어서 여러 번 불면 동쪽 진영부터 순서대로 출발하는 신호, 또 전쟁할 때 부는 소리, 절기 때 부는 소리 다 달랐죠. 아주 체계적인 신호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준비된 공동체였네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으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쭉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민수기 11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맞아요. 바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역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안타깝게도요. 정말 끊임없이 불평해요. 처음엔 만나가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음식 불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게 또 재앙이 되었잖아요. 너무 탐욕스럽게 먹다가. 그렇죠. 욕심이 과해서 결국 병이 나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더 불평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도전도 나와요. 미리암이랑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고라 사건 16장은 정말 심각했죠.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잖아요. 왜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러면서. 그 결과가 땅에 갈라져서 그 사람들과 가족들, 재산까지 다 삼켜버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분향하던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와, 정말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다가 무리바불 사건이죠. 여기서 모세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요. 맞아요. 20장.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혈기를 드러낸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이 일 때문에 결국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던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자잘한 불평과 반역들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실패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 이게 광야 40년 방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 네, 40일 동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보고 내용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뭐라고 보고했길래요? 그 땅 거주민들은 키가 크고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보고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긴 한데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다니. 네,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면 불신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린 벌이 바로 네, 그 불신앙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그 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되었던 거군요. 정말 결정적인 실패였네요. 네, 이 사건 이후로 민수기의 분위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 세대가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는 게 참. 21장에 보면 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또 그렇죠. 정말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아무튼 그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동시에 또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노뱀 사건이죠. 네, 모세에게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시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요. 이게 참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죄와 심판,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뿐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도 있었죠. 발람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발람 이야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당시 유명했던 이방 예언자 발람을 돈으로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죠. 저주를 돈 주고 사려고 한 거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세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발람이 계속 가려고 하니까 허락은 하시는데 가는 길에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을 막는 아주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죠. 나귀가 말을 했다고요? 하하. 네. 발람이 탄 나귀가 길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발람은 그걸 못 보고 나귀만 때리니까 나귀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때리냐 하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결국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압 왕 앞에 가서도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의 번영과 승리를 예언하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적의 저주 시도조차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네, 그렇죠. 인간의 계획이나 술수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도 또 넘어지는 사건이 바로 뒤에 이어지죠.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 네. 민수기 25장.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 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음행하고 심지어 그들의 신인 바알보올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또 범한 거네요. 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끔찍한 연병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 무려 24,000명이나 죽게 되죠. 24,000명이요? 와,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이 재앙이 멈추게 된 계기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누아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함께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로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꿰뚫어 죽이죠. 와,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하지만 그 단호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백성들 가운데 퍼지던 죄악을 끊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누아스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과 거룩함을 지키라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정말 민수기 중반부는 계속되는 실패와 심판, 그러면서도 간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처절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40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가볼까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시점이죠. 네, 드디어 민수기 26장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했었고, 이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예요.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1,730명. 잠깐만요. 첫 번째 조사 때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40년 동안 그 불순종했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다음 세대를 정확하게 거의 같은 수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세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 즉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민수기가 단순히 실패의 기록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기록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겠네요. 네, 가장 먼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지시하시죠. 모세가 직접 안수해서 리더십을 넘겨주고요. 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그 땅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주어지죠. 맞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슬로브아 딸들의 상속 문제 같은 거요. 이건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 즉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한 사건이었죠.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이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되고요. 단순히 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세심하게 고려한 거네요. 그렇죠. 또 가나안 땅의 정확한 경계를 설정해 주시고 34장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지정해 주시는 내용도 나와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땅의 일부를 떼어서 성읍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살게 한 거죠. 네,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중에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어요. 도피성, 이건 어떤 곳이었나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복수자의 손을 피해서 재판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에요. 생명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였죠. 와, 정말 정의와 긍휼이 함께 있는 제도네요.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벌도 다르게 규정했고요. 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었죠.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들이 요단강 동쪽 땅이 목축하기에 좋으니까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하죠. 모세가 처음에는 좀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들이 요단 동편에 안주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힘든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을까 봐 염려했던 거죠. 마치 40년 전 정탐꾼들처럼 공동체 전체의 사명보다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죠. 네, 반드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맹세해야만 그 땅을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하자 허락해 줍니다. 아, 개인이나 특정 지파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 책임과 약속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민수기 전체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한편의 긴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민수기 해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인간의 불평과 불신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나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심지어 모세나 아론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네, 무리바 물 사건으로 결국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중에도 놋뱀 사건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심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 리더십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계속해서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성막 중심의 진영 배치나 행군 방식, 여러 율법들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이행,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세 가지가 민수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여정 기록, 어쩌면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광야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또 나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불신앙의 패턴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